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디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디도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머물게 하고 이 그레데 세움에는 디도가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바울이 로마에 있는 2차 감옥에 2차로 잡혀 들어가기 전에 1차 투옥되고 난 다음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까지 쓰여지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에 2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어서 그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쓴 것이고, 이 디도서도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간에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는 먼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서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은 첫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있죠. 교인들, 성도 교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2장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이 지도자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애매합니다. 제 자신이 목사의 입장에 있지만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도자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교사가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지도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이 되어지든 장로가 되어지든 그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교회가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경외하고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도자와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지도자가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순종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는 이 디도에게 특별히 이 그레데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를 바로 세워라.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은 나이 많은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축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지도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올바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도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교훈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읽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이나 성도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분별치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일 것 같으면은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는 분명히 작은 목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주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도록 이 지도자는 양떼들을 인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떼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그건 바른 목자가 아니죠. 바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는 오직 주를 따르는 사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가 한 40년 동안 목회한다는 말을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로서 살면서 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레벨을 딱 갖추어서 참 목사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 많이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해야 되며 또 순종하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무조건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니는 잘하나 하는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부터 두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 세상길로 가는 것조차도 지도자가 모른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보다 더 먼저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쳐서 더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성도들을 향해서 자, 늙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늙은 남자는 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늙은 남자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어른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그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늙은 남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제가 한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늙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늙어지는 것도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 젊음이 넘칠 때는 이 늙어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결단 못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는 깨닫고 또 내려놓고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젊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백발이 늙어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늙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충분히 이용해서 절제할 줄 아는 나이가 드니까 힘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젊었을 때처럼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나이가 든 만큼 신중할 줄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함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이 들므로 인해서 이것을 가볍게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함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먼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늙은 남자는 일단 자신이 늙어짐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젊었을 때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이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참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경건할 줄도 아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함에 정말 더욱더 완성을 젊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 물론 늙은 남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대로 주어지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볼 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동의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늙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 모함하는 거 이런 것 남자들에게도 있지만 여자들에게 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아마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술을 즐겨 마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자기 뒤를 따르는 그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이렇게 절제할 줄도 알고, 이렇게 인내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기르는 훌륭한 엄마, 그 엄마에 의해서 훌륭한 자식이 훌륭하게 길러져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엄마의 모습, 본을 보여주는 엄마의 모습, 그런 모습을 취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딸과 같이 여기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너희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로 가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 모든 일을 젊었을 때부터 여자는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엄마로서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도록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빠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엄마는 가정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오면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정에서 평안히 쉴 수 있고 그 안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쩌면 엄마잖아요. 그래 가정적인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여인이 되어지기를 가르치라. 그렇게 해야만, 자 5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래 가정을 여자가 잘 지켜나가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적이고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려 가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방을 못하는 거죠. 비방을 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다는 패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덤벙대고 막 도전하고, 도전은 아름답다 그렇게 하면서 막 아무 것이나 도전하고, 세월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옳은 것을 보고 옳은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 별거 있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이 정말 제대로 엄마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태신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잘 믿는 거룩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도를 잘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른 길을 젊었어도 막 여기저기 막 분변치 못하고 아무데나 뛰어들고 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게 젊음이잖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길을 젊었을 때부터 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나중에 깊이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참 보기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믿고 하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릴 때 좋은 부모,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고 해서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쁜 것은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을 알고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져서 자기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자식들을 또 교육시키면서 또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참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라 이 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가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헐떠들러 왔다가 오히려 입을 다물고 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5절 마지막에나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8절 마지막에서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젊었을 때부터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제가 어릴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느 장로님 가정이 주일 되면은 전부 다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으로부터 그 자녀들로 전부 다 옷을 잘 차려입고 아침에 전부 다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자전거를 타든지 걷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로 쫙 오는 거예요. 와갖고 각자 부서에서 맡은 부서에서 또 장로님 가정이다 보니까 교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주일날 그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그렇게 전부 다 흩어져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또 이제 마칠 때는 다 똑같이 마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녁 때 저녁상을 대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가정이었는데 참 제가 부러웠습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제가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도 이제 제가 어쩌다가 외출 나와서 주일날 외출 나와서 이제 일반 그 사회인들이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군인 교회 말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또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는 아빠가 안고 하나는 엄마가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언덕을 올라오는 그 풍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름답다.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가정,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참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볼 때에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보시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그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냥 밥 먹고 바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탁 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서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참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한 그 사람이 이제 주의 품에 안기를 탁 올 때에 얼마나 흐뭇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욥은 지금 그 사정을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만큼 내 종 욥을 보았는데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생각하는 욥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종 욥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속한 뭐 직장이든지 뭐든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물론 요 밑에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졌지만은 여기에서 정말로 다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종이지만은 주인이나 자신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주어진 자신의 그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종의 위치다. 종의 위치면은 종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대적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또 훔치지도 말고 정직하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인이 정말로 악한 종이 아니면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실하고.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쩌면은 주인이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참된 신실한 종을 보고서 그래,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네가 네 볼 때 내가 부끄럽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종이 되게 되어지면은 2장 10절 마지막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있어요. 주어진 위치에서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데모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반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쩌면 억울하다기보다는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했다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때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제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교만해서 나는 이만큼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취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취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 세대 차이 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 오늘날에나 똑같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까? 진리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는
다른 다른 문화를 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더라도 다른 문화 가운데 지역마다 다른 문화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에 얼굴색이 다르고 저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정말 생김새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 성도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든 잘났습니다. 자, 성도들도 정말로 순전한 성도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그런데 이들이 사는 세상도 좋은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성공적이냐? 모든 것이 성공하냐? 이렇게 되면 성공하냐? 하는 것이. 자, 좋은 지도자, 많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덕도, 그리고 덕이 없는 게 아니라 덕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순전하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다 되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다. 뭐야 그러면?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다 무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어지고 신앙이 그만큼 자라게 된 것이 내가 가마레일 문화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배웠고 내가 너무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특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도 그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목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 전도사로서 신학교를 완전히 졸업하지 못하고 평생 전도사로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유학도 갔다 온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성도들도 한글을 다 알고 그리고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졌느냐? 훨씬 나아졌느냐? 삶은 얼마든지 더 편하게 살고 더 모든 것이 삶의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이 모든 조건이 달라진 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퇴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양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 정욕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의로움 경건함.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죠. 세상 정욕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자 신중하라 신중하라고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에게 신중하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여자에게도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도 항상 이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경건함 그래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은 버리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이걸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신중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취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양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중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경건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림.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만들어. 이 소망. 이렇게 신중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기에 항상 소망을 지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의 재림이 올 것이다. 자, 그렇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계속 주시면 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이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으니 우리 대신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왜 은혜를 받고자 하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또 자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되 나에게서 이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 더러운 것을 어둠의 것을 다 버리게 만들어. 그리고는 뭐요? 나에게 신중하고 어렵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자신을 우리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시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예,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이것을 이 권위로서 책망하고 그렇게 함으로 업신여김 받지 마라. 네가 세상 것 좋아하면은 업신여김 받을 수 있다. 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어서 이 10억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못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지면 최고가 되겠지. 그러나 나보다 많은 100억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말하고 건면하고 책망하게 되어질 때는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그래서 떳떳하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람, 즉 지도자나 백성이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세상은 맥없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자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경건함과 어려움과 신중함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집니다. 캄보디아를 가게 되어져서 자리를 비우고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